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녀들이 음식을 막 먹는 걸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을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고요. 우리 믿음 찬양대, 사랑 찬양대, 사랑 찬양대, 믿음 찬양대 우리 두 연합 찬양대가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찬양을 해주면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제 바람일 뿐입니다. 요즘 1부 때도 2부 때도 그렇고요. 사랑 찬양대, 믿음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매주일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일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게 8시입니다. 8시에 이제 집으로 가서 씻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8시에 딱 나가는 그때 우리 찬양대원들이 막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일날 제일 일찍 오시는 분이 바로 찬양대원들이었어요. 찬양대원들이 다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하니 찬양이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찬양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 발령이 다른 지역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대를 꼭 하겠다고 찬양대 임명을 꼭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셔서 오시지 못할 날도 많고 안 그렇겠냐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찬양대라도 지원을 해서 찬양대라도 해야지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꼭 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찬양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노래는 못하는데 찬양은 너무 좋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해는 되긴 됐습니다. 그래 저는 찬양대를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찬양이 좋으면 찬양대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찬양이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말이라는 건 유언이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결론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한 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야, 참 효심이 가득해서 자기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할 때 이새는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그냥 농부였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뭐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촌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 농부야. 근데 나는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이새의 아들을 없애야지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요나단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 결론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이렇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촌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놈이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한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일부러 자기의 옛날의 출신을 덜먹이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옛날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았죠.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면 나는 다시 시골 촌놈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난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찬양대 믿음 찬양대원 여러분 평생에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다고.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찬양대 아무나 설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르고 골라서 찬양대에 설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좋은 목소리도 주시고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주셔가지고 그렇게 찬양대로 숨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금방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말해놓고는 딱 돌아서서 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고 금방 교만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워졌다. 예. 지금 이 물컵이 저에게 어떻게 됐죠? 들어 올려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수동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나를 높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고.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그 고백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 아니? 나는 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한 적이 없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다면 찬스가 한 번 있었죠.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그때가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때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데 그렇게 칭송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야지. 마음만 먹었다면 아마 그때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이세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세우실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나는 한정없이 낮아지겠다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죠.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울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했습니다. 네 핏값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이런 저주를 들으면 뭐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기분이 나빴겠죠. 그때에 다윗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힘이 있었지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윗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듣지 않아도 될 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처럼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앞서서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말 듣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 안 듣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겠죠.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앞서서 뭔가를 하다 보면요, 왜 이래 했니?부터 해서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입니다. 모든 것 보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내 스스로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힘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기꾼이죠.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속하여 빚어 가셨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실수하는 야곱을 계속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속하여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을까요? 야곱이 뭐 잘했기 때문에?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로 임신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있던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책임을 야곱의 인생에 책임지신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야곱을 계속하여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도 내 인생이 야곱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왕이 되고 난 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죠.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 사실이 들통나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징계하셔서 깎고 다듬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우리의 맏형님 되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다. 우리 진형승 지휘자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장진훈 지휘자님처럼 그렇게 노래를 이게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다윗도 노래를 아마 잘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라는 의미는요, 성악가보다는 작곡가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순간순간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개나 될까요?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절반입니다. 절반. 73개입니다. 그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 게 73편이나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런 찬양 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 생활을 하고 동굴 속에 숨어 살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의 찬양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굴 속에 숨어서요. 혹시 큰 소리로 찬양하면 사울 왕이 듣고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숨죽여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고. 지금은 내가 노래할 찬양할 기분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내 마음을 확장하고 확장해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불렀던 다윗의 찬양. 다윗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는 이런 거라고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요, 악보로 삼아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악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옆에서 하프를 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다윗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 왕이 악령이 떠나고 온전케 된 거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에 찬양은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 우리 찬양하면 찬양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기도하고 찬양했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철컥철컥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찬양대, 믿음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찍 모여서 찬양할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닫혀있던 것들이 활짝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한 찬양을 이 1부, 2부 예배 때 여러분 앞에 서서 찬양할 때에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 결론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야. 나는 시골 촌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나를 빚어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네 가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소개한 이 소개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렇죠. 당연히 4번. 이스라엘의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저는 우리 찬양대원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악보를 삼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